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에만 막연하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오라 하는 어떤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체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에베소를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 에베소를 뒤흔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에서는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의 원인을 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풀어가고 있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도는 어떤 것일까 한번 보니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두란노선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았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가운데 회복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증거 그 이후에 선포된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것을 우리는 함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실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지만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소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통해서 풍족한 생업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최대의 상업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데미가 진정한 신이 아닌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 또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비록 눈에 보여지는 신상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은 분이고 반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지 않는 분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과 소동을 일으켰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 소동을 일으켰던 이유는 자신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위험도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인간이 신을 걱정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사람 중심의 신앙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선교사인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초대 기독교가 왜곡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본주의적인 태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사람의 공로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초대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태도가 이런 신앙생활의 태도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인간적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 인간적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기차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 혹은 흔들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의 치료제와 또는 안전한 백신의 처방으로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미얀마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신앙에 대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정말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들이 일어나고 거짓된 진리들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또 하나님의 그 영역들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치료제와 또는 안전한 백신의 처방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정말 함께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 은혜의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날들의 풍성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이민호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문을 다시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밝게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29일부터 정말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이 고난주가 특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신앙에 대한 아버지 그 은혜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월요일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선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신 이후에는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